247페이지, 오늘 기독교 강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2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소외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따라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아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사단의 노예와 죄의 멍에 아래서 무시무시한 파멸 속에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변호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셨다. 즉 하나님과 의로운 심판하에서 모든 죄인이 위협받고 있는 모든 형벌들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수하시어 하나님과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죄악을 그의 피로써 씻어버리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화목제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잠잠케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와 화해는 바로 이 사건에 근거한다. 잘못 읽으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걸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칼빈이 말한 것은 아니고요. 칼빈도 칼빈 신학의 그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칼빈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런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셨던 핵심 사업이 뭔가, 그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칼빈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핵심, 요즘 사업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핵심 사업은 뭔가, 그게 바로 인간의 구속 사역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런 말은 쓰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과라고 하는 것은 벌써 생각의 구조가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라는 말보다는 무엇에 의한, 소유격이지요. 무엇에 의한, 이게 이제 주격과 소유격이 분명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원리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서로 상대적 대등관계 또는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적 사고구조에 의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과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모든 것은 영원. 모든 것은 다 영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의 약 한 20%에 해당되는 얘기죠. 20%.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으로 성경대로 풀면 이렇게 대변될 수가 있는데 그 주권성에 해당되는 것, 즉 20%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도 항상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본질에서부터 해석을 해 나가야 되지 어떤 단편적이고 나타나는 현상적이고 사건에 치중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칼빈이 강조하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만 카톨릭, 당시 칼빈이 이 기독교 강론을 쓰게 된 배경도 로만 카톨릭의 신학 사상과 잘못된 교회관을 지금 논파시키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만 가톨릭 신학의 어떤 그 기반을 닦은 골격을 이룬 신학자거든요. 그 신학자 사상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공격하기 위한 칼빈의 신학의 출발이 바로 반대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자세로 하게 되면은 같은 논리 속에서 대등관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논파하기 위한 칼빈의 출발은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 영원 속에는 다 들어가죠. 전능성도, 신실성, 주권성, 그 다음에 유한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영원, 이거는 본질로서의 영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이렇게 설명되어지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을 해 나가면 되는데 요거를 비판하기 위하다 보니까는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은 인간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 그리고 종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 피조세계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계시하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는가? 창세 전부터 당신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원리가 뭔가? 그게 뜻이에요. 뜻, 사상, 계획, 그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 만물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면서 그냥 섭리할 수가 없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연 만물만 보고도 이 하나님의 뜻이나 사상이나 계획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자연 만물 속에 그것이 다 영광이 다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리고 도리어 피조물만 바라보게 되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죠.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는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피조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눈 시각 자체가 변화가 돼버린 것이죠. 그걸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피조 만물, 피조물 자체의 영광을 부여하게 되는 잘못된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피조 만물을 다 뭐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돌만 봐도 그냥 돌만 좀 이상하게 생기도 갖다가 빌고 나무가 조금만 커도 갖다가 빌고 태양이 조금 막 빛을 좀 이상하게 눈에 보여도 갖다가 어두워지면 또 갖다가 빌고 그러다 빌다가 안 되니까 아예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또 갖다가 빌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욕심,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 본의의 기복이죠. 기복. 인간 본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 본의에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 본의의 복을 추구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본의의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복을 상실해버려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 본의의 복을 추구하며 사니까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으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교회. 그걸 이제 복으로 못 느끼니까. 복으로 못 느끼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 그건 뭐 언제든지 문호가 개방돼 가지고 뭐 들어오고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 동산교회 성도가 되었다.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죠. 나만 성도로 입었냐? 성도가 뭐 별건가? 별거는 뭐가 별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욕심을 추구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그게 별건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가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지금 4살짜리에게 100만 원짜리 저도 어저께 10,000불짜리 수표 하나 또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10,000불짜리 수표를 참 목회하다 보니 별일도 다 있어요. 10,000불짜리 수표를 4살짜리인데 주면은 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한번 쳐다보죠. 그것도 명절날 세배하고 났는데 10,000불짜리 수표 주면은 쳐다보지. 근데 얼마짜리 주면은 1,000원짜리 주면은 막 입이 막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는 10,000원 주니까 바꿔달라 그러더라고. 1,000원짜리로. 왜? 10,000원짜리 줘. 엄마가 가져가니까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 우리가 딱 그 식이에요. 그 식. 신령한 복. 그건 지혜가 주어져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죽으나 사나 어디가 가치로운 거예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지에 의한 본능 따라 타는 생활이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 가치롭다는 것 알려면은 진짜입니다. 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지혜는 말씀에 의해서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아야만이 무엇이 참된 것인 줄을 알지요. 이 이치를 알아요. 무엇이 본이며 무엇이 현상인 줄 알아야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없어질 것인 줄로 알아야 되지요. 없어질 것에다가 목숨 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분명히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 안 믿어지니까 어디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진짜란 말인데 이게. 여기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지닌 자라야만이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살다가 이것이 가치로운 줄로 속고 살다가 평생을 사망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감각이 안 오는 거죠. 왜? 예민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했거나 자라지 못하니까 예민하지 못하는 거죠. 자라게 되면은 민감하고 예민해지는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니까 이게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로가 당시 로만 카톨릭 신학의 주를 이루는 사상이었고 칼빈은 이거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신학 사상을 전개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도 한 부분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그건 그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생애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 사역의 목적이 뭔가?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사역을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 삶의 뿌리예요. 뿌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 요즘 밖에 나무 많잖아요. 나무는 다 어디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요. 나무에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나무가 열매. 우리 지금 벚꽃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만. 벚꽃은 꽃이 피면서 잎이 열리는데 우리는 잎이 열리고 그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 아무리 자르고 해보십시오. 소용없어요. 뿌리에 뭘 공급을 해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은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은 근본이 땅에 있죠. 뿌리에 있죠. 사람은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예? 어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어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다. 그래, 그거죠? 머리. 그래, 머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흙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뿌리는 흙으로부터 양분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두뇌에 있잖아요. 이 두뇌는 뭐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드신다 이거구만. 생기.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위로 치솟게 되어 있고, 이거는 땅으로 치솟는 거예요. 피조물. 식물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만들었으니까 땅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뭔가?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게, 이거 이번에도 뭐 강의할 때 그게 나오더만. 줄기세포. 육체. 인간 육체의 가장 출발점. 그게 줄기세포라 그러죠? 우리 황무승 교수가 그때 연구해냈던 거,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생명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학자들은 줄기세포가 지금 생명인 줄 안다니까. 줄기세포는 이 육체의 출발이 줄기세포입니다. 육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기운이 공급돼야 진정한 생명체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은 지금 모르니까.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말하는 서울대 그 생명공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온생명이라는 말을 써요. 온생명. 지금 접근은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온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황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육체만 가지고 지금 막 공부를 해서 육체의 가장 접촉에 신체가 만들어지는 가장 출발이요. 하나님의 생기의 접촉점이 바로 뭔가? 그게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물학 시간에 보면은 꼭 정장과 난장과 정자가 그렇죠. 뒤에 꼬리 달렸죠. 요게 그냥 팍 달아가다가 어디에 탁 착상이 되잖아요. 착상이 되면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여기는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줄기세포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뇌부터 만들어져요. 사람은 뇌부터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 줄기세포가 온 몸으로 이제 다 퍼지면서 인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생기의 접촉점이 줄기세포라면은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는 가장 근원은 뭐예요? 그건 여기에 있는 거죠.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이거 공급 차단된 인간은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사람이고, 이걸 공급받고 사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이게 차단되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 몸,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에 심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세계가 다인 줄 알다니까. 왜?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있어야만 이 세계를 지금 알 수 있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이 세계가 다인 줄 아는 거죠. 이 세계가 다인 줄 아니까는 이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이 세계에서 필요한 인간 본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도 완전히 이거 차단되면 인간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주변의 사람들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의 내용들이 도대체 뭔가? 아무 생각 없어요.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의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더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완전히 몸으로 사는 세대 아니에요. 몸으로. 살 맛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배워야만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이 뭔가? 역사,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혜는. 작게는 내 인생의 출발과 끝,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내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낙심이 안 된다니까. 그냥. 왜? 전체를 보며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출발과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러니까 목표는 당연히 이쪽으로 딱 설정이 되게 돼 있죠. 이것도 이거를 위한 일이고 이것도 이거를 위한 일이고. 그래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고 굶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니 흥하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고 망하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한 일로 딱 설정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요동함이 없는 거죠. 요동함이.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 안 하게 조직 건달들 보고도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고 부흥사 보고도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보고도 어떤 대통령이 또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연예인이 카리스마,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고 그건 화장한 겁니다. 화장. 화장하는 거죠. 진짜 카리스마는 소신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한다 그러잖아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꾸역꾸역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완전히 기운 빠져서 이제는 다 바보 된 줄 알았는데 눈은 초롱초롱하게 해서 다니고 육신이 어차피 병들게 돼 있고 늙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게 돼 있어요. 이걸로 힘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외모로 힘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뭐 보고 해요? 외모로 결혼하잖아. 외모로. 외모나 환경으로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결혼 실패하는 겁니다. 결혼은 무엇을 보고 해야 돼요? 얘기해봐봐. 처녀들. 결혼은 뭘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 그렇지. 아이고, 머리 잘 돌아가는구나. 의식 보고 했어요? 동창이라며. 결혼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뜻으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콧대 높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뜻으로 하는 거예요. 뜻으로. 그 뜻이 같아야. 뜻이 같아야. 남편과 아내가 뜻이 같아야. 부모와 자식이 뜻이 같아야. 그 가정에 뭐가 이루어져요? 행복이 이루어지지. 뜻은 서로 다른데, 문자만 보내면 뭐해? 사랑한다.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아이고. 소개도 없이 사랑한다고 또 그거 좋아해. 뭐가 없으니까? 의식이 없어요. 저 남자가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그냥 구천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지 의식이 없으니까 몰라요. 사랑한다 소리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 결혼 실패합니다. 의식 있는 남자를 찾아야 돼. 또 의식 있는 남자 찾아라 그러니까 또 막 열정이 있고 막 돈 욕심이 많고 막 이런 인간 또 골치 아파요. 의식. 진리 추구를 해요. 진리 추구.
인간은 진리가 없으면 살 힘이 없어요. 예. 진실된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진실된 게 없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찾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물론 뭐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믿게 할 수도 있지요. 그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부부의 만남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뭔가? 의식이에요. 뜻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 문제 다 나와버렸네. 뭐 다음 주일 할 것도 없고. 뭐. 가정생활 원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것 좀 해도 저것 좀 해라 못하겠다. 그거 백날 필요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양말만 저기다 벗어놔주면 좋겠다 그러죠. 예. 그럼 벗어놔줘요. 예. 그럼 이왕 세탁기 가까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빨래를 들어다가 어디다가 세탁기에다 집어만 넣어라 이거야. 예. 그 다음에 그거 해주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요? 기계가 다 돌아가잖아. 꺼내기만 해라 이거야. 꺼내기만 하면 끝나요? 늘어야 되죠. 늘면 끝나나?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거 비교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주고 저 집 남편은 저렇게 해주니까 좋겠네. 그렇게 해주는 부인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요. 불만 없는가? 뭐라고요? 부족해.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뭘 그런 걸 해주고 안 해줘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사람은 다 해줄 수가 없다니까. 왜? 욕심이 끝이 없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빨래 문제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나? 가정일이? 나는 그렇게 해봐요. 바꿔서 하겠어? 바꿔서.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 집에서 살림 살게. 그냥 가끔 가도 이 사람이 뭐 해달라 그러면 설교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해주죠. 봐서 뭐 이렇게 봐가지고 아이고 힘들겠다 싶어서 이런 거 해주는 건 해주지만은 자꾸 뭐 이거 하나 해주니까 두 번째 요구하고 세 번째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럼 바꾸잖아. 그럼. 주일날 설교해라. 내가 그러면 살림 맡아서 할게.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그 몇 가지 숫자 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식이 변화가 되어서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족해요. 내가 만족하면은 상대방에게 여유가 생겨요. 내가 만족하면. 거기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위치가 필요 없어요. 만족하면은 만족한 사람이 상대방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여유 있게 돼 있고 배려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말 하면 꼭 못된 사람은 또 봐라 오늘 그러지? 너 그렇게 해라. 그럼 또 싸우는 거야. 니는 왜 못 그렇게 하냐? 니는 말씀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그럼 또 할 말 없지. 뭐. 오래된다고 다 되냐 그래? 그러면요. 그런 걸로 싸우려면 이게 이제 말씀 들으나 마나라니까. 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알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알면은 이거 부려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알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 것 다 가져보십시오. 요놈 때문에 행복한가? 세상 것 다 가져보시란 말입니다. 얘 때문에 행복한가? 절대 행복 못해요. 또 바보 같은 사람, 유가 또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사는 거 보고 또 자기 거 비교해가지고 야는 행복하겠네. 나는 뭐예요? 불행하고. 아니, 상황 따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재벌이라도 불행해요. 지혜 없으면 불행해요. 가난한 사람, 노동자라도 지혜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바로 이 여호와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칼빈 기독교 강요하니까 그냥 뭐 신학적이고 뭐 골치 아프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 의식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이고. 단지 그 당시에 신학적인 배경과 사상을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방법과 과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원리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알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대비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구속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가지 좀 알아보면은 이 인간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도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어차피 구속이 이 칼빈 신학의 핵심이니까 이 카톨릭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칼빈은 믿음이에요. 칼빈은 믿음이고 로만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성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그 다음에 뭐 성찬식, 그 다음에 혼인할 때 뭐 해주는 의식, 이런 많은 그 칠성례라고 7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 그 중에 특히 구원과 관련된 것은 세례. 예수를 믿기도 믿어야 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가 베푸는가? 신부나 교황이 베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원을 분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인가 누구 세례 받았죠? 그 사람 세례 받을 때 누가 세례 베풀었습니까? 제가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나아가서는 뭐를 지금 확립시키는가? 지도자, 로만 카톨릭의 지도층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주니까 이 사람 세례 받고, 세례 안 주면 구원 못 받고, 그 나아가서는 내가 죄를 용서하면은 용서가 되고,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을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속죄표가 남발되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라고 말입니다. 신부들이 속죄표를 팔아요. 천국 가는 티켓을. 그런 부패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이런 이제 그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의식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구원의 분배로 교리화시켜버린 것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여자들은 그 수건 덮어쓰고, 성경에 덮어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덮어쓰대. 예? 덮어쓰고 줄줄이 쭉 나와서 이거 하나, 나도 한번 먹어봤어요. 무슨 맛인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원래 좀 먹는데 관심이 많아서 하얀 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 한번 학교 다닐 때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가서 한번 해서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없더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먹는 빵이 훨씬 맛있어요. 그런 의식들을 계속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의식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용에 좌우되는 거예요. 내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지, 막 의식인데 사람들은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 없고 의식 없는 사람일수록 뭘 좋아해요? 형식과 외식을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하면은 그렇게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권위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 부리는 거, 권위, 의식, 형식, 제도 다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없거나 본질이 취약하거나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권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외식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형식주의가 나오고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바로 알면은 하나님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권위 부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고 사는데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 바로 안다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인지하는 건데 뭐 제도를 강화시켜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 중심의 제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권력과 힘이 사람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사명에 의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권력은 잡으면은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정치 노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중세 종교 시대에서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사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믿음의 조건부터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신학은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뭐 주어요? 믿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인간의 어떤 뭐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도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 반드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나 믿으면 안 되는 자는 절대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한국을 복음화시켜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에 의한 것이 인간의 믿음에 의해 좌우가 된다면은 인간을 막 믿게 부추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택된 자들에게만은 듣고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역사, 말씀 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나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둘 중에 하나죠.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확고한 목표의식이 덜 생겨서 지금 목표의식이 생기는 중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예 성도가 아닌데 교회를 지금 잘못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가든지, 뭐 신천지가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잘못된 출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이제 출발 단계라서 아직 미숙해서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는 당연히 뚜렷한 선한 목표가 무엇인 줄 알 것이고, 그 뚜렷한 선한 목표가 무엇인 줄 알기까지는 분명히 가치부여가 되었을 것이고, 가치부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알고, 왜 불렀는지를 아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이며 사명이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동산교회는 보니까 편하다고. 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없고, 뭐 갖다 떠맡기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당연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이 막 흐뭇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노신다고 하나님이 막 저거 어떻게 할까 하고 괴로워하시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한 말씀 듣고 목표의식 설정되고 사명감에 불타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이상. 그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성숙되게 해주셔서 정말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생활. 살아있는 움직임의 증거가 뭔가?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만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나머지 시간 전부 마비된 상태에 있고 일주일에 1시간만 살아갖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명의 기운이 공급돼야만, 우리의 두뇌 속에 체계가 자리를 잡혀야만 진짜 내 삶이 열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그런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실제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막 원리만 붕 떠서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된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로서 믿음의 성숙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믿음과 성례,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포함돼요. 선행.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죄를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죠. 이런 것들도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이론들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행위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인간의 거룩함은 인간의 행동이 1%도 포함되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건 자가당착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이 뭘 해봐야 뭐 의롭게 될 것이 뭐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으니까 의가 되는 것이지, 내 행동으로 의가 되거나 내 행동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칼빈의 주장이며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들이 가톨릭과 칼빈과의 관점이 저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믿음이라는 주장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결단에 의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내가 믿어서 믿었다. 인간이 결단해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 그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지고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해지고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고 기억이 되고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잊어버려지냐 이 말이지. 그건 생각을 못해. 한순간 단내는 생각을 하면서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기로 해서 내가 교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아무도 오라는 사람 없었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교회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건가? 내 스스로가 나왔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그런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 먹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심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인간은 종속된 자예요. 종속된 자.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내 마음대로 나고 안 나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싫은 생각 다 지워버리게 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싶지요. 근데 좋은 생각만 돼요? 좋지 않은 추억들 눈만 감으면 떠오르니까 자꾸 마음에 미움과 막 증오가 생기는 것이고, 그 좋은 정보들 시험칠 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대. 안 그래요. 생각나고 안 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어야 생각이 나는 것이고, 생각이 안 나게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 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공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오늘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시험인데 다 생각나야 된다. 그리고 잤으면 아침에 다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외웠는데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지 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인간의 뜻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행위도 인간 스스로의 결단이나 결정이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역 2권의 전반적인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7장에서 11장까지가 율법을 얘기해요. 왜?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12장으로부터 1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칼빈 강요 2권의 논리 구조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이 죄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타락한 죄인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강요 2권의 논리 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타락으로부터 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이 성경의 근본적인 입장이고 칼빈의 강요 2권은 부분적으로 타락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독교 강요 2권이 전개되었습니다. 약 한 20여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여 시간 넘게 통해서 기독교 강요 2권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혹시 뭐 기독교 강요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시간이니까. 식사를 빨리 하시는 게 낫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은 당시의 로만 카톨릭의 부패와 또 잘못된 교리와 또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여건 가운데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분석하고 또 수납하고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의식의 변화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